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곤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곤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세운 이 교회, 더욱 주의 뜻에 합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유제일교회가 예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가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난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의 기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삶을 읽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후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으나 왕으로 군림하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존재일 뿐 왕으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은 결코 다른 민족의 왕과 같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에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하는 백성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서 그는 사무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왕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처럼 자기가 뽑은 왕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들의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린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크게 현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이미 정서적으로 이방 민족과 많이 융합되었다는 것까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남아있을 뿐,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런 장로들의 의견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요청을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8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의 반응에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그들은 자신이 뽑은 왕이 있으면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이들은 이런 흐름 안에서 뽑게 될 자신의 왕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 상황 속에 안 좋은 면은 보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요즘 말로는 행복 회로를 돌린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보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만 생긴다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타민족의 안정된 삶을 바라볼 뿐 그들이 왕에게 겪고 있는 고초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자신들이 왕을 세움으로 왕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핑크빛 미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왕을 찾는 모습은 사사 사무엘 시대 때 찾아온 그 급진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에서부터 예견되어져 왔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기 전부터 그들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멈출 능력마저도 없는 민족에게 그나마 이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이십니다. 우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기준을 제시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에 거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섬세한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후에 등장하는 왕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왕은 이런 존재입니다. 첫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넷째,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다섯째, 왕은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됩니다. 여섯째, 왕은 평생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곱째, 왕은 겸손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이 다른 민족이 말하는 왕과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민족의 왕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백성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군사와 재물과 정치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도모하는 존재가 아니며 그것을 통해 군림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탁월함과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본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다른 민족의 수많은 왕들이 가져야 할 기준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존재로 왕을 묘사하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겸손히 주를 따르는 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까지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왕이 있을 때 동안은 분명히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다른 민족을 보며 흔들릴 그들을 예견하시며 그들에게 왕의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굳게 붙잡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을 해석하는 삶이 아닌 성경의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여서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려 하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마저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왕의 기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세상의 왕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왕의 기준이 흔들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미 그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을 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늘 주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가 원하시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군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